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17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17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요한계시록 성경은 원래 지난 이제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마지막 주일은 속리산에서 합동 사경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설교를 못하고 오늘이라도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구나. 왜냐하면은 이 세상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이 끝이 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날 때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인생을 살다가 끝이 되는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이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되고요. 그러나 이 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 세상 역사가 마감을 하는 그날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잘 공부를 말씀을 잘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읽고 듣고 이해를 해서 나의 인생과 신앙생활에 나의 큰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마지막 마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나는 죽고 나면은 이 세상 종말이 오건 그때 가서 무슨 일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처음과 마지막 아구가 딱 맞아서 한 세팅이 돼가지고 전반적으로 내가 이해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렇게 틀이 딱 짜여진 채로 내가 받아들여야만, 그것을 믿고 나가야만 내 신앙도 영그러지고 성숙하게 되고 내가 여유가 있게 되고 모든 걸 준비를 단계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마지막 마무리 끝이 시원찮으면은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뭔가 이 신앙의 결론이 없어지고 내 자신이 이게 그냥 신앙이 뭔가 맥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상태가 되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성경을 일독을 했어요. 38명이 성경을 1년 동안 다 일독을 했는데 이 성경이 상당히 두꺼운 책이기 때문에 혼자서 이 성경을 다 읽어보려고 결심을 하고 1월 1일 날 시도를 하지만은, 그러나 언제 어떻게 또 이게 슬그머니 사라져서 항상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이번에 합쳐서 작년 1월 1일 날 시작을 해서 단체적으로,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매일 올려가면서 서로 끌어주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나가서 38명이 다 이 성경을 한번 읽고 이번에 또 시작이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같이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적어서 저한테 주던가 아니면 교회 사무실 직원 되시는 분에게 드리던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바로 등록이 돼서 성경을 함께 읽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책이 어떤 책이냐?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근거를 해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써서는 안 될 단어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과 인간 간의 어떠한 모든 관계는 그냥 지식과 또 감정과 의지와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끌어 나가고 배울 수가 있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 앞으로 되어질 일, 하나님의 계획, 성경 말씀, 성령이 하시는 일, 우리 죄 사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 주실 때에 바로 알고 깨닫게 된다는 이런 미스테리,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고 우리 눈이 떠질 때에 우리는 그걸 보고 보통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왜? 내가 눈이 떠졌으니까. 그래,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10년을 읽어도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지금 읽어도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어느 순간 어떻게 보면 이게 눈이 탁탁 터질 때, 떠질 때가 있어요. 이런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거의 이제 이분은 거의 100세 가까이 장수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임종하기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한 1, 2년 전에, AD 95년, 이분이 AD 98년까지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가 죽기 전 2년 전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데로 유배를 갔어요. 왜?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당시 로마 황제의 기독교 핍박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이분이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고 저 멀리 반모섬에 유배를 갔었습니다. 그래, 그 반모섬에서 이분이 기도하고 고통당하고 고생하는 중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눈을 팍 뜨게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종말이, 이 세상 종말 때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그거를 영화 보듯이 천사한테 이끌려서 예수님도 보고 이러면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요, 요즘에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기준 가지고는 도무지 맞지 않는 엄청난 이런 일들이, 이런 단어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할 도리가 없어가지고 많은 신학자나 목회자들도 이걸 덮어두고 지금까지 온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때가 가깝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눈도를 자꾸 이렇게 열어줘가지고 요즘에는 본물 쏟아지듯이 요한계시록의 강의나 설교 말씀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책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뜨게 해주셔서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과거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본다 하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천사를 보내서 요한을 통해서 그 당시 목회자들에게 이걸 전해라. 그래서 요한이 그걸 보고 그 다음에 편지를 또 써서 그 당시 아시아의 7 교회가 되는 그 목회자들한테 각 교회의 이 말씀 이 계시받은 이것을 써서 보낸 것이 요한계시록이라 하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2절에 보니까 1장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 보면은 첫째는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읽는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하튼 읽어봐야 됩니다. 왜 책으로 글로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셨냐 이거예요. 읽어보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본인이 읽어봐야 돼. 읽지 않고서는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어렵다든지 못 알아듣겠다든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시작이 얼렁뚱땅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마음 자세부터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 오늘도 여기에 보니까 지금 하는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두 번째 듣는 자. 듣는다고 하는 건 가르침을 받는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 누군가가 이것을 이제 가르쳐 준단 말이죠. 이 가르쳐 준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은 배워야지 돼요. 자꾸 배워야 됩니다. 나는 원래 공부하고는 취미가 없어가지고 나는 배우는 것이 여러분 취미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교회를 취미생활로 지금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건 영생 문제잖아요. 그래 우리는요 대부분이 언제 가장 숙연해지냐면은 장례식 때 가보면 알아요. 이 목사는요 평생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서 이게 설교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서 분위기 파악이 금방 됩니다. 가장 분위기 좋을 때가 장례식장이에요. 그때는 다들 아주 숙연하고 그렇게 이제 듣습니다. 왜? 조금 있으면 자기도 저렇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 진실된 우리 인생의 그 모습을 보는 거죠. 왜? 그 옛날 이집트에 가면요 항상 즐거운 파티를 하고서 마지막 순서에 주인이 관을 내온대요. 관을 딱 내오고 신나게 잔치하고 정말 즐거웠던 이 마지막 때 웬 또 관을 내놓는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겠지만도 그 당시에는 그게 관례였었다고 그래요. 마지막 시간에는 주인이 그 관을 또 갖다 꺼내놓고 자 여러분 우리 조금 있으면 우리 하나도 예외 없이 우리는 여기에 들어갈 자리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또 아픈 남은 생애 동안 마지막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이거야말로 정말 이런 관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 때 어느 때 그런 관습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아주 현명한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읽는 자가 돼야 되고 듣는 자가 돼야 되고, 세 번째는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건 이제 행동이고 삶의 적용이죠. 내가 잘 배우고 이해를 했는데 그걸로 그친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건 뭐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점이 거기서 다 드러나는 거죠.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을 내어서 암기하고 복습도 하고 또 한번 뒤져보고, 이런 학생들은 시험을 칠 때 성적이 쑥 올라가지만은 선생님한테 아주 그냥 정성스럽게 잘 공부까지 잘 마쳤는데 그 다음부터 싹 잊어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 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이런 것도 보고서 이게 이제 적용이 돼야 돼요. 내 삶에 이것을 가져와서 이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뭐냐? 이것을 간략하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리고 이 세상 종말이 실제 오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 이 요한계시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날 우리 인생의 역사는 끝이 나요. 이 세상이 뭐 다 없어지고 막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지금까지 우리 인생 마치 우리가 주인같이 이 세상을 살아왔지만은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딱 그걸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그래요. 재림. 근데 예수님이 한 번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가 지금 이제 오신 지가 2020년이 됐다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그 날짜는 굉장히 이제 임박한 거예요. 제가 앞으로 설교에 조금 시간이 더 날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얼마나 지금 거리가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때가 어느 시점일까, 그것을 우리가 그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요, 성경에 보면은 다행히 우리 조상 아담이 죽은 횟수가 나와요. 아담이 930년을 살았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 같은 때, 또 노아의 아버지가 노아를 언제 낳았으며 아버지가 죽었을 때가 언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 그것을 가지고 쭉 이어서 이렇게 나가면은, 그리고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가 제로 0년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태어난 그 날짜로부터 거꾸로 쭉 계산을 쭉쭉쭉쭉 해나가다 보면요, 아담이 4114년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게 나와요. 우리 과학자는 1억 5천만 년 막 지구를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 그 인간의 그 수명과 이 모든 것을 계산을 해보면요, 아담이 4114년 BC 그런 계산이 남는,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즘에 이 과학적으로 성경을 증명해 주시는 그 김명현 박사님이 있죠. 그분은 예수님 생일까지 지금 알아내잖아요. 어떻게 알아내냐면은 하늘의 별자리, 이걸 컴퓨터로, 지금은 컴퓨터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게 어젯밤의 별자리 컴퓨터가 모를까요? 다 알잖아요.
이걸 거꾸로 계속 돌려가면은 예수님 당시에 별이 움직였잖아요. 그 실제 움직인 별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 그래 이 토성과 목성이 서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이게 쭉 돌아가면서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걸 따라서 갔는데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BC 5년이라고 그랬나요? 6년이라고 했나요? BC 6년 그 BC 6년이라고 합시다. 6년 5월 달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로 별자리가 딱 지금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오시기 때문에 이 역사의 주관자는 사실상 예수님이에요. 다음 주 일점, 다음 주 그 다음이 제가 설교. 우리 교회는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서 예수님이 구약 시대 때 어떻게 활동하셨나를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만 오신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아브라함한테 아들 낳겠다고 하신 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와서 유태인들하고 막 논쟁을 벌일 때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돌을 집어서 막 치려고 했던 것도 신약 성경에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인류의 역사는 구약시대 신약시대 통틀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2020년도가 어디쯤 와 있는가 하는 것이 대략 계산이 나와요. 거의 보면 종말입니다 지금. 자, 그건 다음으로 미루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한 세 가지 그 증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에 무슨 증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우리 8절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읽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임박해서는 세상에 평화롭고 잘 사는 이러한 그 세상이 아니라 재난이 심하고 기근이 심하고 지진도 심하고 무언가 세상이 험난해져 간다는 이런 특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다 같이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여기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으로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힘들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앞에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언제 시작했느냐? 아담 타락할 때부터 세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창조될 때는 원래 영원 세상에서, 영원 세계에서 창조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영원 세계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 아담이 창조될 때도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세계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러면서 이 세상이 시작됐고, 아담이 죽는 날이 이제 돼 있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지금과 같은 인생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죄악 세상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래서 우리는 영원 세계에 있다가 아래로 지금 내려와서 사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저 뒤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에는 그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사는 거예요. 계속 영원히 함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청 놀라운 사실이 나중에 더 밝혀집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도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로 통해서 깨달았다고 하면서 에베소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담이 죄짓기 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질 거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이게 뭐야? 그거를 또 다음 차례에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하튼 간에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저 생명나무 열매는 언제 이제 다시 먹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구원을 받고 저 낙원에 가면은 저걸 먹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걸 결코 두려워하거나 그러지도 마시고, 우리는 세상에 있다가 꼭 그 낙원에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로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는 저 낙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요한계시록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땅을 바라보더라. 그래서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 20절, 제가 19절을 읽고 여러분들 20절 읽어주세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리가 창세기 1장을 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지만은 성경 마지막에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우리의 생 마감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어떻게 받으며 나가야 되는가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써놓은 책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는 이 영상을 좀 더 보여주시고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이제는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리고 새 예루살렘, 우리가 살아갈 이러한 새 예루살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7. 지금은 아까 요한계시록 6장 1절을 읽었죠. 7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 하면은요, 옛날 사람들은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양피죠. 양 껍데기를 잘 손질해서 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가죽에다가 이 글을 쓰고 이거를 둘둘 말으면 이게 두루마리가 됩니다. 두루마리.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지금 그 천사가 보여주는 그 환상을 딱 보는데 이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그 두루마리를 보지를 못하게 옛날에는 그 왕이 말입니다, 무슨 편지나 그런 걸 이렇게 써주면은 함부로 열어보지 말라고 인주를 딱 붙여놓고 거기다 왕 인장을 딱 찍어버려요. 그러면 그건 누구든지 떼지를 못합니다. 왕이 보라고 하는 사람만 그걸 이제 떼서 보는데, 지금 요한이 보니까 두루마리가 있는데 인장이 7개가 딱딱딱 이렇게 해서 아무나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걸 하나씩 떼는 거예요. 그런데 떼고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말 탄 자가 다 흰 말을 타고 한 사람이 나오는데 머리에 멸관을 쓰고 활을 들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뭐냐면은 환난, 앞으로 전쟁, 싸움이, 이 지구상에 싸움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활을 왜 가졌겠어요? 쏴 죽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 그러니까 왕들이니까 이제 전쟁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래 이 권세가 있는 이런 사람이 흰 말을 타고 왔는데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는, 이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아니야. 막 이제 이러한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래 세상이 더 급박하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지금 그냥 하루도 쉴 틈 없이 우리 한국도, 저는요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한국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1년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이제 형편에 있지만은 분위기가 다 달라요. 미국에 가는 트럼프가 뭐를 하건 말건 미국 사람들은 상관 안 합니다. 그냥 제 할 일에 이렇게 하고, 뭐 악은 정치가들이 그건 내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거야. 그건 트럼프의 비즈니스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뭘 해도 똑같이 분위기가 돌아가요. 한국에 오니까 뭐 그냥 막 죽을 듯이 그냥 막, 하여튼 제가 여기 한국에 온 지 지금 이제 5년째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계속 막 죽을 듯이 막 끓는 이런 분위기예요. 분위기가. 중국을 가보니까 중국이 미국보다도 훨씬 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일사불란해요. 그냥 일사불란. 뭐 정부에서 뭐 한마디 하면 그냥 착 전부 다 그냥 다 셋업이 된 거예요. 사드 문제 때문에 딱 문제가 되니까 한국 식당, 조선족 식당, 그 뭐 한국 식당이 그냥 다 그냥 막 팔이 날리고 있는 거야. 사람이 싹 일전한다는 거예요. 와, 이런 분위기. 그래서 각 나라마다, 국가마다 다 분위기가 다르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싸움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 그냥 치열하게
아마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세상이 더 온통 힘들어진다 하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 우리는 너무 놀라지 말고 거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국 하시는 일이니까. 두 번째 보니까 흰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이 나와요. 여기 우리 요한계시록 아까 읽었죠. 6장 이제 3절에 보니까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은 막 그냥 치열한 전쟁이 막 이제 더 나오고, 세 번째 보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 손에 저울을 들고 있어요. 이 보니까 기근이 따라오는 거예요. 기근.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막 물가가 오르고 먹을 것이 궁해지고 막 하니까 이제 막 온통 뭐 사회적으로 이런 시대가 예수님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일어날 거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청황색말이 나오죠. 이거 사망이라는 뜻이에요. 사망. 죽은 시체들이 뭐 얼마나 막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그 두루마리에 7인이 있는데 이걸 하나씩 뚝 뗄 때마다 이런 환상이 막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쫙 하는 걸 요한이 다 기록해서 여기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끝나고 나서 또 7명의 천사가 나서 나팔을 불려는 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네. 이제 6째 인을 다 떼고 나서 7째 인을 딱 떼니까 갑자기 7 천사들이 쭉 보이는데, 천사들이 나팔들을 다 하나씩 들고 있어서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팔을 불면서 이 세상에 진짜 이제 전쟁이 막 그냥 막 터지는데, 나중에는요 그냥 전쟁이 아니라 하늘에 태양이 이상해지고 달이 막 새빨개지고 별들이 막 그냥 떨어지고 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어떤 분들은 핵전쟁이라고 그게 뭐 그렇게 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본격적인 이 세상에 환란이 오는데 7년 동안 환란이 온다고 그래서 이걸 보고 보통 7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해석들이 그 이제 좀 차이는 있지만도, 그래 이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 환란을 통과하지 않도록.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특성인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데 어디로 재림을 하냐? 이 지상에 재림하는 게 아니라 공중으로 재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우리가 그 개념을 좀 파악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6째 인을 다 떼고 이제 7째 인을 딱 떼니까 7 천사가 나팔 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때 오셔가지고 이제 공중으로 오시는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는 이미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거니?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그 영혼이 어디가 있어요? 낙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천국이 아니고 낙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 강도 둘이 옆에 있었죠. 그래 그 강도 하나가 막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막 뭐 하고 있냐고 막 저주 겸 막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옆에 또 한 강도가 야 이 사람아, 야 이놈아, 우리는 죄인들이야.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 저분한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 강도 하나가 예수님한테 호소하죠. 주여, 당신이 오늘 낙원에 가 있을 때에 나도 기억해 주소서.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내 죄가 지금 바로 사해지고 이제 바로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 우리가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은 땅에 묻히거나 화장을 하거나 하지만은 그 영혼은 낙원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그 낙원에 있던 영혼과 땅에 묻혔던 다 썩어지고 없어졌지만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육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싹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몸 상태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했을 때는 어떤 식의 부활이었었죠? 문 안 열고도 들어가. 그리고 제자들한테 만져보라고 그래. 나 실제로 내 육신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문도 안 열고 또 쓱 사라져. 이런 형태야. 그래서 그 우리가 부활한 몸이 어떤 형태로 부활을 하느냐?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공중으로 올라가지. 이걸 보고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 먼저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해요. 샥 부활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영혼하고 육신, 옛날 그 육신하고 다시 싹 만나가지고 한 몸이 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혼인잔치.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믿고 한 백성들도 몸이 순식간에 변해서 공중으로 올라가. 누구같이? 예수님같이. 그리고 부활했던 사람같이. 이렇게 만약 그때까지 산 사람들은요, 장례식 경험을 안 해봐. 장례식 경험, 죽음이라고 하는 경험 안 해도 돼. 야, 진짜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냥 몸이 자기가 뭐 변하고 싶어서 변하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샥 변해서 공중으로 같이 올라가. 그래 거기서 혼인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것은 성경에 꼭 어딘가 구석에 박혀가지고 찾기가 좀 힘들어요. 331페이지 신약성경 331페이지 정 못 찾으면 앞을 바라보세요. 화면을 보면 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까지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걸 보고 휴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휴거. 살아서 올라가는 사람이 휴거. 그리고 죽은 사람의 그 육체가 부활을 하는 것을 첫째 부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그냥 땅속에 계속 그냥 묻혀 있어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다 일어나서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딱 갈라서서 가는 거예요. 야, 이게 요한계시록에 다 나온다니까요. 그래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준비는 뭡니까? 그래서 두 가지 준비가 꼭 필요해요. 예수 믿음과 예수를 믿는 그 믿음과 헌신입니다. 헌신. 열심에 따라서 그 상급이 달라져요.
천국은 틀림없이 계급 사회더라고요. 피라밋 같은 이런 사회에서 왕권이 있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제일 권세가 많아지고 천년왕국 때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왕노릇 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런데 얼치기로 믿고 한 사람들은 못 올라가고 이 세상 대환란을 이제 통과하게 돼요. 그게 이제 세 번째 특징인데,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에 이제 재난과 난리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으로 오셔서 부활과 또 휴가가 일어나고, 세 번째는 나머지 분들은 세상에 그냥 있으면서 대환란을 겪습니다. 그래 이제 그때 교회 다녔던 분들은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네. 아무리 후회해도 뭐 어떡하겠어. 그러면서 대환란을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대환란이 어떤 환란인지 한번 성경을 오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요한계시록 13장 13절부터 이거는 제가 조금씩 이제 설명하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교독을 하지 않고 제가 혼자 읽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는요,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 이 세상이 거의 통일되다시피 해가지고 세상에 큰 아주 카리스마가 있는 정치적인 아주 대단한 세상 그 지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가 따르는 거예요. 그때 종교 지도자, 그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겉에는 참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치 지도자하고 서로 교제를 하면서 그분의 말을 이 사람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설득해 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적그리스도라고 하거든요. 13절에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누가 이적을 행해야? 이 카리스마 있는 정치 지도자가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한,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의 영이 벌써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적을 막 행하는데 뭐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냥 막 혹해가지고 최고라고 따라다니고, 그 옆에 또 종교적인 지도자가 다 있어가지고 가문이설로 이끌어 나가는 이런 형태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을 세워 이제.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 경배하게 하는 거야. 그래 여러분 이제 주민센터나 앞으로 구청 그런 데 이제 앞으로 가면은 어디든지 우상이 딱 있어가지고 그 우상 앞에 가서 경배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일처리를 안 해주는 거야.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만약 그거 안 하면은 그냥 막 사람을 막 죽여 그때는. 그래 그때에 예수를 믿고 사형받고 순교하는 자들, 이때 막 그냥 이제 나머지 구원받는 자 수가 거기서 막 나오는 거야. 정신 차리고 예수를 그때라도 이제 바짝 믿겠다고 그냥 죽음 앞에 가서 순교하고 이제 이런 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우상 또 거기에 절하는 자들에게는 표를 주는데, 여기 손목이나 아니면 이마에 표를 주는데, 여러분 그 바코드 알죠? 모든 물건마다 바코드가 있어가지고 그냥
컴퓨터가 찍 하면은 값이 다 나오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사람에게 바코드를 집어넣는. 요즘에 그런 게 나왔죠. 액체로 된 플라스틱, 맑은 플라스틱. 그거를 이마에 가죽 밑에 살짝 그걸 싹 집어넣으면은 플라스틱이 이마에 이렇게 싹 들어가는데도 안 보여. 그런데 거기다가 바코드를 다 찍어놔. 이제 그래 사람마다 이제 이런 현상들이 다 일어나서 그때는 이제 마귀의 마귀의 국민이 다 된 거예요. 이걸 안 받아야지 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걸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죽기 살기로 막 그냥 안 받는 거야.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서 이걸 보고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666. 그래 마귀가 마지막 7년 동안의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가 오는데 여러분 제발 잘 믿어서 그 이전에 우리는 공중으로 휴거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이 마지막 우리가 지난주에 좀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새해 첫 주일이면 어떻습니까? 그래 우리의 앞으로 할 일은 뭐냐? 예수를 잘 믿고 얌전히 점잖이 있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선교를 하든가 복음을 전하든가 헌신을 하든가 아까 우리 그 장로님 막 그냥 지금 캄보디아에 그냥 뭐 병원을 세운다 막 이게 상 받으려고 하는 거야. 들림 받고 천국에 가서 왕권을 받고 하는 이러한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가만히 믿고만 있다가 그냥 가는 사람과 막 순교당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거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카운트한다는 거야. 오늘 오후 2시에 제가 이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잘 알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에 매가리가 없어요. 힘을 못 내는 거예요. 그냥. 그래 이제 우리 남은 요 세대 동안 남은 시간 동안 내 남은 인생 동안 어떻게 해야 되냐? 대환란 때 정신 바짝 차릴래요? 지금 차릴래요? 지금 차려서 선교지에도 따라가봐. 어떻게 하는지 이 사람들 도대체 말이야. 그리고 뭐 하는 거 있으면 여러분 자꾸 가봐야지 돼요. 그런 사람 따로 처음에 그렇게 하다 다 되는 거예요. 그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